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유대인들에게 자기 방어권을 주는 조서, 아수에로의 조서 작성, 이렇게 얘기나요? 아수에로 왕의 그 조서를 다시 작성해서 유다인들의 그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왕의 인을 쳐서 내린 그 조서는 취소가 안 돼요. 취소하면은 왕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취소했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 자체가 안 되고, 취소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라든지 왕의 신뢰라든지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왕의 명령을 누가 있다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따르지도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에스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다시 왕께 간절히 요구를 하죠. 그 조서 취소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왕이?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정권을 대체할 권한을 주고, 반지를 뺏어 주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만이 이렇게 조서를 발표한 후 70일 동안, 정확하게 70일이에요. 70일 만에 다시 이제 조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동안 고민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 유대인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다시, 그래서 자기 방어권을 주자.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공격하게 되면은 유대인이 방어를 못해. 저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같이 처벌하겠죠. 이게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서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럼 똑같이 그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자기 방어권을 주라. 나를 해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죽여라.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써서 사방에 붙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힘센 사람, 즉 지혜 있고 또 사기가 충천해 있고 한 그러한 민족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방어권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사기가 높아져 있겠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 있고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 127도가 되기 때문에 이 조서가 다 이렇게 배포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상궁에서는 금방 하루면 다 되니까 그 분위기가 그 나라에 다 퍼지기까지 한 3개월 걸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조서가 3개월 동안 다 퍼져갈 그 시점에 새로운 조서가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후면은 또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겠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8장에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항고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래서 그 하만을 이렇게 처형한 그날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이번에 나오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이 막 안달복달하고 궁금해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술 좀 몇 잔 먹고 얘기하라니까 갑자기 엎드려서 나 살려주십시오. 나와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나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고 지금 죽게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종으로만 팔렸어도,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게 늘 이렇게 과장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 20원 잃어버렸으면은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얼마 잃었는데 30원요. 이렇게 이제 아재개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잠잠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종으로 팔리는 것만 해도 왕의 손해를 메꿀 수 없는 상태인데 다 죽어 없애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돼요. 그랬더니 뭐 왕이 화가 났어. 도대체 그럼 누구냐? 했더니 바로 옆에 하만을 데려다 놨잖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에 대해서 이제 하만을 처형하고 그때 또 마침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내시가 와서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 달라고 모르드게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충성으로 그 왕에게 아뢰고 충성스러운 모르드게 하면서 그 모르드게 달라고 장대를 그 23m나 되는 그 정도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다 세워놨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거기다 하만을 달아. 이렇게 해서 하만을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일에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래서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소유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아만이 그래도 꽤 부자겠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됐다고 봐요.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그러한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만이 왕을 어떻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근거는 뭔 근거냐 하면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가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뭐 유대인들에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바치려고 했겠죠. 어쨌든 그 집을 이제 에스더에게 줬어요. 계속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리라.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제서야 왕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 어떤 사람은 삼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사촌 오랍인데 사촌 오랍이라도 나이 차이가 40년 이상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내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왕의 장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의 장인 사극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하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바로 전날에 그 왕의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어요. 모르드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각인이 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구나.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구한 은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데 하만이 다 얘기를 할 때 다 들어줬잖아. 굉장히 명예롭게 해줬는데 그만큼 모르드게에 대한 인상이 왕에게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좋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왕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누굽니다 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하고 이래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전혀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5년이나 되도록 5년 좀 됐는데 5년 되도록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권력에 관심이 없고 정말 충성스럽고 자기 일에 촉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총리를 맡기면은 개인 사역을 취하지 않고 하만처럼 그렇게 취하지 않고 정말로 충실하게 나라를 잘 이렇게 관리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도 이렇게 왕이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자꾸 이렇게 제대로 못 읽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이 처형될 때 다시 왕을 반지를 회수했겠죠. 그래서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돼서 총리가 됐다는 거죠. 뭐 요셉이 그 애국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된 것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는 또 하만 집을 왕에게서 수여받았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르드게가 거기 사는 거고 총 지배를 하는 거겠죠. 에스더는 거기 갈 일이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하만에게 준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관하게 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고하니. 해서 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변덕이 심한 왕이잖아. 그리고 지금 막 뭐든지 다 해줄 그런 자세가 돼 있고 마음이 돼 있고 또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얘기를 다 해야지. 쇠뿔도 단 김에 뺀다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지. 며칠 지나버리면은 그래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도장 찍었는데 물론 하만이 찍었지만 찍으라고 다 준 건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있던 게 다 주관하고 받고 선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은 그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소원을 울면서 강구를 하는 겁니다. 왕의 발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고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섰어.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는 그 표현 때문에 다시 왕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금호를 내밀었다는 얘기는 내 너희 다 들어줄게. 왕은 항상 그 지휘봉을 들고 다니잖아요. 왕 안뜰에 있을 때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다 들어줄게 하는 그런 의미로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어. 그래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하고 이제 하니까 일어서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굉장히 겸손하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죠. 정말로 내 얘기 들어주실 수 있고 나를 예쁘게 보시고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정말 뭐든지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 해줄 마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면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래서 정말 들어주고 싶으면은 이 조서 좀 취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죠. 이거는 사실 이런 부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취소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살리려면은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은 나는 이게 이제 살았다 할지라도 대적자 하만을 죽여버렸으니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다 죽을 텐데 그거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취소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은 정말로 나를 예쁘게 보고 어떻게 보면 취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것으로 안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이제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그 분위기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뉘앙스가 어떻게 번역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뉘앙스를 띠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게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내가 이만큼 너희들 해줬으니까 그걸 만족하고 너희들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봐. 모든 권한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위임할 테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써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써. 쓰고 도장 찍은 거는 절대 변경을 못 돼. 취소가 안 돼. 하는 얘기는 하만이 쓴 것도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쓴 그 조서도 취소를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구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써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에스더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정말 지금은 당장 뭐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다 해부시키고 싶은데 그러면은 왕의 위신이 다 떨어지고 권위가 다 떨어지고 안 되는데,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왕이라도 취소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로 그 하만을 처형하고 하만의 집을 다 준 거 이걸로 위안을 삼고, 또 이제 모르드게를 또 높여줬잖아요. 그걸로 위안 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연구해서 한번 대처를 해봐. 이거 찍는 거 다 권한을 다 줄 테니까 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9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그래서 처음 조서를 그 하만이 내렸을 때랑 지금 시완월 한 얘기가 그 2개월 후,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70일 후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뭐 무슨 몇 달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계산하면 70일이에요. 근데 조서를 내리고 조서를 보고 추산성에서 보고 그걸 보고 울며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동안 할 때 시간이 지났겠죠. 뭐 금식도 하고 또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2개월 10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70일이니까 그래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뭐 나머지 여러 뭐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왕이 또 이거 모르드게 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치더라도 하여튼 2개월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만의 조서도 취소 안 하고 왕의 권위를 살려야 되니까 취소를 안 하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서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자문도 구하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일 후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민족, 그 나라, 그 족속들, 그 언어들대로 쓰고 유다인의 말로도 쓰고 또 뭐 공식 언어로도 물론 썼겠죠. 그렇게 해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10절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왕의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나라의 공식적인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쓰는 그러한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잘 훈련된 그러한 자들을 써서, 물론 하만이 이게 메시지 전할 때도 이거 썼을 거예요. 근데 표현이 훨씬 더
모르드게가 쓴 조서를 전하는 모습이 훨씬 더 급박하게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신속하게 전하는 그런 이렇게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함께 모여서 모여 있으면 훨씬 더 힘을 더 강하게 이게 발휘할 수 있죠. 방어를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각도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서 아무나에게 쟤 내 원수야 라고 생각해서 가서 죽이고 그냥 다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 공격해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처자들까지 다 진멸하고 다 뺏고 탈취하고 이런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동해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 방어권을 준 거예요. 1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날 해야죠. 그렇잖아요. 같은 날 안 하면 고난 하루만 딱 정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다 탈취해도 된다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똑같은 그 시간에 그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14절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피해 있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보낸 조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조서가 이렇게 분파돼도 유대인들 방어권이 있어 라고 해도 똑같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방어권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뺏을 수 있어. 해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보면은 얼마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진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서 유다인들의 그 지위가 바뀐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총리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총리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썼다는 게 왕관보다는 크지 않겠죠.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큰 위험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자세 가는 배에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왕족에게만 입히는, 왕의 가족들에게만 입히는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후의 딸의 남편은 부마라 그러는데 그 창림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아무래도 안 나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장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그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왕의 가족과 같은 그런 큰 이렇게 권위가 있는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왕관이 아니죠. 총리관을 쓰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 조서를,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고 한 조서를 써가지고 하만 치는 왕하고 술 먹고 있고 혼자 기뻐할 때에 수산성은 굉장히 어지러웠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다 유다인들이 다음에는 또 우리 민족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렇게 뭐 순식간에 다 없어지겠네? 이런 불안해서 혼란스럽고 막 어지럽고 이런 뭐 어수선한 그러한 수산성이었는데,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딱 서니까
기쁘고 즐겁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국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제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나도 유다인 됐으면 좋겠어. 유다인으로 소속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왕후도 유다인이고 또 총도 유다인이고 왕이 그만큼 좋아하고 신뢰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유다인인데, 그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 모르지 아닌 체 하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그 흑심을 내보이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유다인 돼가지고 유다인의 간섭을 따르고 유다인들과 같이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돼서 그 유다인의 세상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와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또 사탄은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저주받은 이름이 돼서 뭐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지어져 버리는 그러한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세상에 지어버리고 싶어서 십자가에, 그것도 로마의 공식적인 판결을 얻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십자가가 온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광고하는 안테나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반전이죠.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뭐 사탄도 아마 그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다 아셨지만은. 그래서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에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렸고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날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이름 안 나오지만은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켜주셔가지고 온 세계에서 이제는 서로 유다인 되고 싶어서, 나도 유대인하고 같이 신앙을 드리고 싶어, 나도 유대인으로 그냥 갈아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이렇게 오묘하고 또 기이하다 그러죠.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랍고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할 때에 당장은 내게 손해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